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동물의 세계, 아니 이 세계는 신비 자체입니다. 그 중에 뻐꾸기라는 새를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화도 납니다. 이 뻐꾸기는 우리나라에 오는 여름철 새로 우리나라 동료에도 나올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단히 친근하고 여름밤에 정취를 안겨주는 따뜻한 새이지요. 덤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지.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뻐꾸기는 집을 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산란철이 되면 암컷 뻐꾸기는 2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거기다가 이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 숲을 누빕니다. 집도 짓지 않는데 그 알을 어디에다 놓으며 어떻게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하는지 오랫동안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뻐꾸기는 억수로 나쁜 새였습니다. 다른 새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나 몰라라 합니다. 부한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배상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뻐꾸기보다 훨씬 약한 새들,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조그만 새의 둥지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런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서는 자신의 알과 뻐꾸기의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뻐꾸기 새끼들은 처음부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입도 크죠. 이 큰 입을 쩍쩍 벌려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엄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날름날름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큰 덩치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친자식들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서 죽여버리고 자신이 그 둥지를 차지하고 떡하니 앉아서 엄마가 쉴 새 없이 날라주는 먹이를 다 받아 먹습니다.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엄마 새는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날라줘도 채워지지 않는, 아니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뻐꾸기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뻐꾸기가 더 얄미운 것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길러놨는데 아무런 감사의 인사도 없이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새는 입을 쩍쩍 벌리는 새끼 새에게만 먹이를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미새는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 새에 입을 벌려서 먹이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잡아오면 입을 쩍쩍, 그것도 크게 벌리는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줍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엄마를 찾고 먹이를 구하는 새끼 새가 만나는 먹이를 먹고 그리고 그 체험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1편은 수장절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곡식들을 곡간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 절기에 이 시편이 노래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성함이 되어주셨고 그 40년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하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렀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쳐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공급할 수 없어서 굶거나 모자람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풍족하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먹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람과 결핍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에겐 넘침과 충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합시다. 찾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침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로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고 구하여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보호자요 공급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내 삶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넘쳐가게 되어지고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풍족히 먹이리라.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광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그 채움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어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